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일어서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린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이 고치시도록 함께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메시아의 등장,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 시장 장소, 사역 시작하신 장소, 그리고 메시아가 외친 메시지, 그리고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행 과정, 그 부분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시죠. 12절 오늘 본문,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주하고 이사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투옥은, 요한의 옥의 갇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고 결국 못배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시대는 역사에서 막을 내렸다, 그걸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는 메시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회개 세례를 베푼 선지자는 사라졌지만 용서와 사랑, 빛과 생명의 나라를 여시는 왕이 오셨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을 12절 13절은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는 어딘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15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가? 왜 거기 이사를 하셨는가?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5절에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15절 끝단을 보십시오.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은 남유다에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저 북쪽 끝에 변방 땅 갈릴리에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피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 이방의 갈릴리를 말씀할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과 남쪽의 이 대립 구도 관계는 예수님 당시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랜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그 전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피를 섞어버려요. 이주 정책을 하죠. 이 백성 잡아가 버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거 와가지고 피를 섞어버려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아픔과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차별 없는 구원, 구원엔 차별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계 없는 주님의 구원 의지를 드러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가 바로 이방의 갈릴리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넘어가면서 메시아가 외치신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와 똑같죠. 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17절에서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는 변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예수님 메시아를 믿어야, 오실 메시아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나라 복음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요구한 회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조금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회개는, 요한이 말한 회개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죄에 대한 자백이에요. 우리 어제 봤잖아요. 그들이 자백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물론 자백도 해야 됩니다. 넘어서서 죄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까지 나왔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백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자백해야 되는데 자백에서 끝나버리면 회개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잘못했습니다. 또 다음날 또 반복하고. 이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절반의 회개라는 거죠. 예수님 뭐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한 죄를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8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드는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오라 그러죠. 예. 이런 고백과 버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따라오는 마지막 단계를 요구하는 거죠.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 반응이 뭐죠? 그물을 버리고, 아까 제가 버리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한 형제를 보여주잖아요. 야고보와 그 세베대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런데 나오는데 이 요한이 똑같은 말씀을 하죠.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에 뭘 버립니까? 배를 버리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삶을 버리는 거예요. 어부에게 있어서 배는 삶 자체예요.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삶, 그리고 아버지, 그 삶의 자리, 삶과 삶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3절 사역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23절 보십시오. 온 갈릴리를 둘러서 회당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사역 세 가지 나오죠.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을 하는 자 중풍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고 따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따랐어요. 그 다음에 지금 25절의 마지막도 따랐어요. 둘 다 따라갔다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3절부터 25절은 예수님 사역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와 있는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 제자를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이 따랐고 병 고침 받은 사람 다 따라갔어요. 근데 사역보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역보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 2023년도의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는 인구 절벽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부서를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몇 조를 갖다 부어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 지금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맥을 같이 한다는 같이 간다는 거죠. 왜요? 애를 많이 낳아야 그 아이들 교회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도 중요하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치고 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심령에 임하게 만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훌륭한 교육자들 보내주세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교육자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좋은 교사 영혼을 끌어안고 우는 교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앞장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그런 이 베드로와 같은 민족을 책임지고 열방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난 주일이었죠, 그죠?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지난 주일이었나요? 그 아이들 참 나중에 이제 기독신문을 제가 또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3명 아이들. 그 부모가 가정에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켰으면은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사에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아마 이런 케이스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정말 이렇게 민족 앞에 열방 앞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외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기업인들, 선교사님들, 영적 지도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자라나게 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제자를 부르신 이 장면을 통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계셨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새벽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우리 원동교회 대한민국의 한 부분을 크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 원동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가 부흥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수고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하여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 아이들 인생이 변화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기도로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로 깨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